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르고 왕위에 올랐을 때부터 여호사밧은요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여쭤보고 인도하심을 구한 다음에 움직였던 삶이 다윗의 처음 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오던 여호사밧이 가장 중요한 사돈과의 관계를 맺을 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나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자고 합니다. 길랏 라못에 가서 그 길랏 라못을 치고, 우리가 길랏 라못 그러면 우리에게는 감이 다가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길랏 라못 그러면 거기 도피성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전쟁에 참여하러 나가기 전에 그때사 여호사밧이 깨닫게 되죠.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우리 1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이제 묻지 않고 사돈의 어떤 관계를 맺었다가 그때사 깨닫게 되죠.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묻지 아니하였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나서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오게 되죠.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예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 선지자는 진실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양쪽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더라. 누가 내려가서 아합을 꾀겠느냐 물으니 그 영 중에 하나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선지자들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리다. 자,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이야기한 거죠.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18장을 읽어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 아합 왕은 변복을 합니다. 일반 군인인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쳐가지고 이제 아람 제국을 쳐들어가면서 전쟁을 하는데 상대편에서 볼 때에 누구만 노릴까요? 왕만 노리겠죠. 근데 왕이 누군가 봤더니 아합은 변복을 해가지고 왕인지 누구인지 볼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으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겠죠. 근데 변장을 한 아합 왕은 죽어버리고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자,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살려고 변복을 하고 변장을 하고 일반 군인처럼 꾸며도 활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대놓고 왕복을 입고 눈에 띄게 옷을 입고 나가도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으면요 우리 삶에도 자신이 없는 거죠.
운으로 사는 거고 내 힘으로 사는 거죠. 기도하며 맡기며 예배하며 사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은 기도로 지켜야 되고 자손들이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평안한 가운데 돌아왔어요. 왜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보호해 주시더라.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은 구약시대 생명의 속전과 같습니다. 생명의 속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로 반세겔을 냈어요. 반세겔은 이틀치 수당입니다. 그때 당시에 반세겔을 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왜 너희는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게 성전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한 세겔을 갖다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반 세겔을 냈습니다. 자, 성전세, 이거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예배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께 내는 생명의 속전인데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사고를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신약에 와서 가장 가까운 것이 주일헌금입니다. 또는 주정헌금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내가 이만큼은 꼭 내겠습니다. 액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숫자별로 또 식구들 숫자별로 해가지고 적어서 하나님께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으니 이번 일주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주일마다 주일헌금을 드릴 때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언급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켜주셨사오니 이번 주도 지켜주십시오. 사고를 면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이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여호사밧을 지켰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평안히 돌아왔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호사밧이 그동안에 사돈과 맺을 때도 기도하지도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또 아방을 도왔던 것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자, 여호사밧 왕은 국력도 세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나라가 확장되고 부와 귀도 많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예후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죠. 이재명 대통령 찾아가서 당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죠. 자, 근데 선견자 예후는요,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자, 근데 선견자 예후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니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사 왕에게 쓴소리를 한 선지자예요. 자, 아사 왕은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35년 동안 형통하고 36년부터 죽을 때에 비참했습니다. 그때 후반기에 와서 하나님 선지자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아사 왕이 처음에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후반기에 가서 쓴소리 한다고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아들이 에우입니다. 여기 오늘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우. 아버지가 왕을 찾아가서 쓴소리를 했다고 감옥에 갔으면 여러분 그것 분명히 보았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견자 에우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애누리 없이 가서 죽든지 살든지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죠.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있기만 하면 안 되고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 천국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고 환경이 어떠하든 상대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후가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 아사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죠. 자,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감옥에 가뒀지만 왕도 쓴소리를 듣고 이 저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여호사밧은 선견자 에후의 말을 달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자, 그 증거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아매고 영적으로 살리라 작정합니다. 자기만 작정한 것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자, 우리가 자칭 쓴소리를 들을 때, 특히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은 나를 치네. 저 목사 못 쓰겠네. 이러면 끝입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팡이 들고 나가서 그 지팡이 끝으로 목사님의 목을 딱 걸어가지고 데리고 나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특히 개척 멤버라고 하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초빙에서 온 목사님들 말이 안 듣잖아요. 뭐 그렇게 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장로교회에 오셨는데 목사님이 불을 받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원래 그분도 장로교회였어요.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예배드리는데 어느 날 불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강대상에서 불을 통하니까 교인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듣지 않으면 우리 멸망하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이거는 김 집사가 받아야지.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내가 살고 내가 받아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야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사 왕은 말씀을 쓴소리를 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어요. 결과가 비참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게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0장에 가서 더 큰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시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안 듣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안 듣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강팍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왜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마음이 강팍하니까. 화요일 날 이 청장년들 데리고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은 복음이 시작이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많이 믿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마음이 강팍하니까는 말씀이 안 들어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죄가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말씀을 그러다가 가끔씩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합왕을 이야기했지만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먹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너희 집안에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이 겸손함을 보느냐, 내가 저의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때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연장해 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에게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40일 뒤에 너희 나라가 멸망하게 되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왕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사람도 금식하고 짐승도 금식해라. 사람도 베옷을 입고 짐승도 베옷을 입어라. 요나서 3장 10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정말 기도합니다. 그때 영감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 와서 술 취했냐 물어보죠.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억울한 것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때 엘리가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가 주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아멘으로 받을 때에 아무리 영감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쓰셨고 한나에게 임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전한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강팍하게 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으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선한 열매로 여호사밧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주는 말씀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